우리는 실패한 왕인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스라엘 왕은 총 4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왕은 3명이고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어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실패한 왕,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 왕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로 서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왕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서두를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로보암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기준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왕은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본문 27절을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이 생각해낸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세워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다윗과 같이 나라를 다스려서 자신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두려우니까 세겜성을 건축하고 분우엘 성을 건축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성을 높이 크게 지으면 그 성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신에게 편리한 쪽으로,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국인은 돈을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이고 일본인은 물건을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중국인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다가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가구 공장을 닫고 농기구 공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물건 만드는 것이 고리대금업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공장을 닫고 고리대금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돈벌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금융업이 성행하지만 제조업 발전은 더뎌서 선진국 반열에 빨리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인은 물건에 대한 집념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가구 공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농기구 만드는 것이 아무리 이윤이 좋다고 한들 한눈 파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연구하고 노력하여 자기가 만든 가구가 세계 제일이 될 때까지 예술품의 경지까지 오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몇 세대에 걸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과업으로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대에 걸쳐 내려오는 초밥집, 수백 년을 걸쳐 내려오는 국수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할까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잘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면 그 일은 잘못된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안내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요 우리가 행할 일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영적인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자기의 생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